지금 예수님은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봤었죠. 두 사람의 대화 일부분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본 적이 있죠.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아주 특징적인 대화였죠. 니고데모가 뭔가를 표시를 했고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러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15절까지 세 번 나와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말한다. 진정으로는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 아멘 너에게 이런 의미예요. 여기 아멘은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맞습니다 라는 동의어지만 또한 진짜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진짜 말한다. 두 번 거푸 아멘 하셨다는 건 아주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니고데모의 의문에 대해서 세 번 내가 진정으로 아멘 말한다 라고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봤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선생님, 하나님이 보낸 사람, 랍비라고 부르죠. 이건 니고데모도 랍비라는 입장에서, 바리새파 사람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기적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유력자고 지도자고 바리새파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찐이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야죠. 어쩌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서주기만 한다면 앞으로 예수님의 활동도 되게 원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좀 다른 표현을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자기를 관찰하는 걸 거부하는 말씀이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연구해도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선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의 얼굴이 빨개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을 거거든요. 지도자잖아요.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만큼은 너는 뭘 모르는구나. 이런 말을 들었으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얼굴 빨개져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할 만큼 엄청난 일인데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엄청난 일 앞에서 좋은 소리, 이빠른 소리 몇 마디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우리 마음을 찔러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때도 있어요.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말씀이 그게 아니야! 라고 단칼에 우리의 말을 꺾어버릴 때 우리는 마음이 베이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예요. 나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스스로 생각해왔던 스스로 쌓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때예요. 우리의 죄악이 힘을 잃고 진리의 빛 앞에 우리를 세우는 때라고요. 이제 예수님은 엄숙하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멘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냐? 다시 태어나라.
다시라는 말은 아노텐이라는 헬라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위로부터 또는 근원으로 돌아가 아예 처음부터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위로부터 또는 완전히 새롭게 이런 의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하셨던 말씀은 위로부터 태어나라 또는 근원으로 돌아가 완전히 새로워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체면, 교만, 아집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너무 기분이 상해서 예수님께 앙심을 품으면 앞으로 예수님의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니고데모를 몰아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오늘처럼 예수님과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밤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행히 니고데모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런 몰아붙임을 당해도 그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그가 밤중에 왔다 그러잖아요. 은밀한 대화를 깊이 나누기를 너무 원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몰려온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일 때야말로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좀 거칠게 대하더라도 니고데모를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가끔 모르는 분들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을 맞춰보고 어느 때 오시면 좋겠어요 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는 분이 있고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정말 찾아왔던 분들은요, 대부분 좋아져서 돌아가십니다. 제가 대단한 상담가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사람이 약간의 조언을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건, 그런 작은 일을 가지고도 스스로 많이 깨닫고 배웠다고 하고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는 거라고요. 본인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온다고 해놓고도 오지를 못해요. 목사님,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나중에 찾아뵐게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못 오세요. 저를 만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저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다고요.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말씀을 탐색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순간인데 나중에 라고 말해요. 흘려보내요. 그러다가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면 슬피 울며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나중에 또 들을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에게도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위로부터 태어나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가 무식해서가 아니고 이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그가 받은 교육이 뭡니까? 그가 알고 있는, 그가 배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이런 식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위로부터, 근원부터 다시 완전히 갈아엎어라.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배웠습니까? 유대인이며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거라고 배웠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완벽한 유대인이 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가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은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완벽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래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없대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바뀌래요. 아니, 아예 근원부터 새로워지래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뒤집어 엎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죠? 니고데모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와 생각이 달라.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갈까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구원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너무나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또 갑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4절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나이가 많아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크고 늙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설마 예수님이 정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겠어요? 이 질문이 더 황당한 거죠.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어요? 정말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황당한 질문이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피아노를 30년 치면요, 진짜 잘 치게 돼요. 그림도 30년을 그리면 진짜 잘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도 신앙의 진보가 전혀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아기 때는 엄마가 밥을 먹여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스스로 먹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릴 때는 엄마에게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아내에게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만 오래 다녔지 신앙이 전혀 자라지 못한 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멈춰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은직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한탄을 합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 생활했으면 성인이 되어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먹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탄을 하죠. 분명히 성경도 많이 읽어요. 성경 필사도 한 분도 있고 큐티도 합니다. 왜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까? 그렇게 할 때 애썼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죠? 왜 단단한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초보적인 말씀이나 찾는 젖먹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드려요. 우리 마음을 때려요. 우리를 찔러요. 근데 우리가 도망가고 회피하고 숨으려고 하거나 또는 그냥 참으려고만 하지 뭘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질문을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된다. 어려우면 어렵다. 여러분, 질문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그냥 넘어갑니까?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해답을 어떻게 해요? 그저 남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니고데모는 질문을 했어요. 물론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그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5절이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유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했더니 예수님이 말을 좀 고쳐주세요. 조금 더 보충을 해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질문해서 받은 대답이에요. 질문 안 했으면 대답을 못 들었겠죠.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유로부터 근원부터 다시라는 뜻이구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아마도 니고데모의 표정이 또 알쏭달쏭 했나 봐요. 예수님께서 8절부터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해서 6절, 7절, 8절 6으로 난 건 6이요. 0으로 난 건 0이야. 다시 태어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바람이 막 불잖아. 근데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모르잖아. 근데 바람은 있다고. 난 이거 얘기한 거야. 이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6으로 난 건 6이야. 0으로 난 건 0이야. 바람이 마음대로 불잖아?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이와 같아. 아시겠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물어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또 물어야죠. 니고데모가 세 번째 질문을 해요.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그건 또 뭡니까? 더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우리처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가 물었으니 예수님도 세 번째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대답하기 전에 니고데모에게 약간 짜증을 내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세요. 10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인내심이 좀 바닥나셨던 걸까요? 너는 바리새파 사람이잖아. 너도 랍비잖아. 그런데 이걸 왜 몰라? 마치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니고데모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설마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가 그것을 추적해서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엄청나게 방대하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양이에요. 이 많은 내용 중에 어디를 봐야 할까요? 전체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이시다라는 내용은요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이미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태초부터 이 땅에 운행하시며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요엘서에도 나오죠. 성령이 물처럼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이게 뭐예요? 방언, 예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시 의로워지며 다시 복받는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재탄생, 재창조 된다라는 것이 진짜 의미예요. 요엘서에 나오죠.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엘서 2장,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의로워지고 재창조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다시 새롭게 위로부터 탄생한다. 구약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생인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선생인데 왜 몰라? 그 많은 구절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물과 영이 다 나오죠. 내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겠다. 뭐예요? 유대인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래요? 내가 하겠다. 내가 선행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내므로 온전한 유대인이 되겠다. 불가능하다. 내가 지켜주는 거다. 또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겠다. 돌같은 마음을 빼내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이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붓겠다. 성령을,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럼 뭐가 돼요? 그래서 나의 영에 힘입어서 너희가 율례를 지키며 행하며 온전한 율법을 지켜내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야만 너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에스겔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너는 율법의 선생 아니냐? 왜 이걸 몰라? 물을 뿌려 깨끗하게 하고 내 영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거죠.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죠. 물과 영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물 따로 영 따로가 아니에요. 그들은 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죄악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 풍조에 시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에스겔서 36장 물과 영으로 부어주시고 나서 37장에 뭐가 나오냐고요.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에 갔어요. 환상 중에 골짜기에 가봤더니요,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멸망당한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다 흩어져버린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한데 그때 뭐가 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하라 그래요. 에스겔이 외치자 뭐가 와요? 바람이 불어요. 사방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말라버린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더니 이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입혀지고 껍질이 씌워지고 나중에는요 살아나요. 벌떡 다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돼요? 에스겔 37장에 이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물과 영과 바람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근거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다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때 뼈들이 수술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물과 영으로 그리고 바람처럼 불고 싶은 대로 자기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거룩한 자유로운 의지로 죽어있던 자들을 마른 뼈들을 살려내고 있어요. 이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에 은혜인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처럼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해되는 거예요. 니고데는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리새파 사람에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다행인 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니고데모는 묻고 또 물으면서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어떻게든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변화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는 다시 태어날 만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안 그랬다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굳게 믿으면서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거의 다 드러났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삶이 너무 끔찍해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는 결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난 새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렇게 안 돼요. 이미 실패했던 내가 같은 실패를 반복할 확률이 높죠.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에서 난 건 계속 육이니까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근원부터 철저하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육에서 난 건 계속 육이에요. 영으로 태어나야 영인 거예요.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뿌리부터 달라져야 돼요. 근원부터 달라져야 돼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어두운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몸부림쳐도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을 보세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영생이란 말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다른 뜻이에요. 새 사람 되게 하겠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영생이에요. 누구에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릴 때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새 사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녹뱀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또 범죄하고 또 잘못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광야의 뱀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을 막 물어요. 그래서 이 독뱀에 물려서 다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장막에서 천막에서 텐트에서 기어 나와서라도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걸 쳐다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신다는 걸 믿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나요? 그래서 기어 나와서라도 본 자는 다 살았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고 다시 살려주셨다는 걸 상징하는 게 이 녹뱀이에요. 이 녹뱀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장치죠. 근데 그것은 그냥 물건이에요. 장치일 뿐이에요. 이걸 녹뱀을 우상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스스로 그 녹뱀이 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을 원하는 니고데모에게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직 잘 모르겠죠. 언제 완전히 알게 될까요? 제자들도 잘 몰랐잖아요. 그들이 언제 확실히 알게 됐죠?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봤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봤을 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이 고백하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뜻이었구나. 니고데모도 그렇게 알게 되는 날이겠죠. 광야의 녹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봐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 예수를 찾아본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나의 삶을 만들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께서 살아내셨던 삶을 따라 살며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겠다는 그 결심과 결단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냥 쳐다보는 건가요? 쳐다보면 무슨 부적인가요? 십자가 그림 붙여놓으면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마치 사방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움짝달짝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살아내셨던 시대도 이런 시대였죠. 우리와 크게 다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따르는 거죠. 우리도 어려운 시대지만 나의 삶만을 성을 쌓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과 생명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며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